여러 곳에 떠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요한복음 10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처해 있지만 속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진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을 갖고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같은 책 2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돌이켜 죄에서 회개하고 죄에 사함받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가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보에 공지한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너 준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보는 찬미의 본문의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이제 간증한 기억이 납니다. 유명한 개신교 전도자가 소위 세계 최고의 수를 가진 그 교회 조목사의 오른팔이었던 여자분이 이 교회로 개심해 오셨죠.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칭 11시 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리는 부인할 수 없을진데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진리는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11시 교인으로 바뀐 찰나에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24살 청년이었죠. 교회 와보니까 교회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은 너 진비가 임하는 찰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고 지금 너 진비를 준비할 때이고 그러므로 이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얽으면 모든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얽으면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너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종국의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짧게 드릴 텐데 드리기 앞서서 성경 두 본문을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0장 말씀을 한 구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봄비 때, 개역성경은 봄비라고 번역되어 있죠? 유념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 진비가 내리는 때 주께 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봄비 때 비를 구하라. 너 진비 때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을 일으키시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들에 풀을 주시리라.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좀 더 볼 마음이 있습니다. 요에서를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 애를 씁니다. 빨리 펴십시오.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그때 쉽게 풀이하면 우리 마음의 이 전장터가, 우리 마음의 처소가 사단이 앉아서 놀므로 우리 영혼의 성소의 처소가 주님은 쫓겨나시고 마귀가 걸림함으로 더러워져서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탄이 말하기를 우리를 농락하는, 우롱하는 모습입니다. 너희 믿는 주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결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사람들은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염두하시고 18절을 들으십시오. 그때 그 청당한 상황을 깨닫고 중심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금식과 통회, 자복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생각하고 22, 23절의 말씀 보시면 짧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뭘 주시겠다고요? 비를 주시겠다. 아까 스가랴 본문에서는 풀이 가득한 말씀을 쓰셨는데 24절은 말하기를 밀과 호두즙과 기름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감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은사가 회복된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27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너희 주 하나님이 되어지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만큼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봄비 때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온 하늘은 다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정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악과 얽매이시는 모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른 비를 통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늦은 비를 고대한다면 정언은 말하기를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늦은 비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은 1권 466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현대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 슬픈 얘기죠. 늦은 비를 받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잘못이 없으신, 한 번도 미스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올바른 판단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의 대다수가 정언은 말하죠.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도 이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늦은 비를 받기 적합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탄원하시는 겸비한 영혼의 소송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5권 216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비를 받을 준비는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 들으십시오. 형제들이여, 준비의 큰 사업에 있어서 그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야망적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남녀 이마에는 결코 이는 처질 수가 없다.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마에는 결코 인이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다만 이 시점에서 이 점을 간략하게 기술할 뿐이었으며 준비의 필요성에 있어서 크게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다시 말합니다. 너 준비를 위한 준비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준비는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준비는 너 준비를 받기 위한 준비와 똑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요즘 매일 책을 하나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또 오자가 나오고 또 오자가 나와서 계속 교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1000부만 지금 찍기로 했습니다. 1000부. 그래서 이 기회를 들은 사람들만 일단 좀 보고할 생각입니다. 이 책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책이 나올 인쇄비가 미리 마련되어서 참 감사하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한국에 정말 소외된 이 마지막 현대 진리가 많이 소개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지금은 이곳에서 한 주간 광야에 양을 치는 목자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응한 늦은 비의 군대로 그날을 위해 준비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훈육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 준비를 받을 준비의 조건을 인을 받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어제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의 주도 찾아볼 수 없는 준비를 지금 갖추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 준비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삶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산상본 91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경건은 모든 죄와 타협이 끝날 때 시작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와의 타협을 끝내셔야 합니다. 너 준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셔야 합니다. 너 준비는 왜냐하면 죄에서 정결케 된 자들에게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너 준비를 받을 것이고 승천하기에 알맞은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오늘 너 준비를 받을 준비를 오늘 준비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서두의 말씀처럼 그대는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제가 머리 식힐 겸 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올라감리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쇠퇴의 길에 걸어가고 있답니다. 예를 하나 들면 1965년부터 1975년 10년 사이에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재림교회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치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재림 성도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소수. 지난번 중국에서 10수년을 선교한 선교사가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수준이 개신교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 도와서 학교 지어주고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나무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재림교를 세우신 그분의 근본 목적과 부합되는 전도 선교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당부했어요. 선교사님, 기회를 좀 연구하십시오. 기회가 조화된 삶을 사시고 그 기회를 선포하는 종이 되십시오. 돌아옵니다. 감리교회가 오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 폭이 넓어져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감리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조가 흘러들어왔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감리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신조가 무엇인가 물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제목, 예수를 믿느냐? 라는 것이 전부가 되었다. 한간에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새신자의 기별도 예수가 전부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감리교회가 방금 말씀처럼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급속하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마무리합니다. 왜 그런가? 진정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과 핍박과 수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선조들이 주었던 견고한 토대 진리가 붙잡고 있을 때는 교회가 희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버려지고 개신교 다른 많은 교회가 개신교화 되어지면서 수많은 교회화 되어지면서 핍박은 사라지고 결과로 교회 숫자는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감리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역사적인 훈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 그러면 좋겠지만, 정말 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소수의 청년들일지라도 정말 재림교회 수십 년간 쌓여지고 세워진 견고한 토대 진리가 잘 보관되어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토대가 되어서 교회 안팎을 향해서 마지막 늦은 비의 기회를 선포하는 종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성소가 죄에서 정결해지는 이런 비를 경험하지 아니한다면 늦은 비를 우리의 부족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비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드릴 이런 비의 경험을 반드시 지금 하셔야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런 비의 경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선 한 백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진리를 통해서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에 관한 철저한 지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뭘까요? 자신의 결함, 자신의 결점, 숨은 죄, 무의식의 죄, 희망 기회가 주어지면 주의 죄까지 깨닫고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서두의 말씀처럼 봄비 때 늦은 비 때 주님께서 그 늦은 비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실 때 오늘 우리 영혼의 성소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승리하는 경험 속에서 늦은 비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에 있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마음의 모든 더러움을 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도 없고 인식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목회 자기에 보는 겉면 507페이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품성을 구현하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위에 모두에게 내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식별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하여서 마음은 정결하게 되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교회전 9권 97페이지입니다. 파멸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은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 될 것이다. 조금 엮어드리면요, 마지막 짐승의 표 사건으로 환난이 왔을 때는 재림 교인들은 배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수많은 개신교회에 주시는 자비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지금 밤중소리 큰소리 외침을 통하여서 마지막 바벨론 교회의 양들을 불러내실 때를 위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기회를 순응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한테 질문을 저번에 하셨죠?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의 의미가 뭔가, 목적이 무엇인가? 늦은 비를 받게 해주시는 기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재림교회를 말하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금과 안약과 옷을 빨리 사라. 왜 이 기별을 주었는가? 늦은 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늦은 비가 시작이 되어진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주는 기별은 뭐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에서는 말하기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런 파멸의 심판이 오는 시간은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어지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말합니다. 많은 재림교인 자리가 개신교인으로 자리가 대체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축복에 대해서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장사한 분량 이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장사한 분량 여러분 공부했죠? 하나만 정의를 드립니다. 장사한 분량이 뭘까? 좀 쉽게 풀이합니다. 우리가 받은 빛 안에서 각자 받은 빛이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장사한 분량이 뭔가? 각자 받은 빛 안에서 충실히 순응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승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장사한 분량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 받은 빛 안에서 어떤 시험과 욕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에 충성을 다하고 모든 시험을 승리한 상태를 가리켜서 장사한 분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올 것입니까?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당신의 백성들의 우리 앞에 세워진 표때 품성의 완전에 이를 때 이마에 인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정언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그들은 예수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한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다. 이게 늦은 비 성령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아침으로 일어나면 두려움이 살짝 이미 두려우며 마태복음 25장 5절의 말씀 밤중에 다 졸며 잘새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외쳐집니다. 보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긴 얘기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1844년 여름에서 가을에 송치된 예언의 말씀이었죠. 소위 밤중 소리였습니다.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시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졸지 맙시다. 근데 성경 말하기를 다 졸며 잘새 한밤중에 소리가 외쳐질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사람만 설 것입니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다시 반복하면 지금 이런 매를 충만히 받아서 모든 얽매이는 죄를 극복하고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랴 뽑은 기별 1권 192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서 불빛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 책임을 내가 밝히 말하는 바이다. 등잔은 뭘 가리켜요?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의 찌기를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그릇에 기름이 어떻게 합니까? 차고 들어오겠죠? 그리고요, 심지를 다듬으라. 우리의 마음에 찌개가 들어온 불은 가물가물 꺼져버립니다. 그럼 마음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지키라. 그래서 항상 어느 때에 신랑이 온다 할지라도 불을 흐르지 않고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빛이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품성이 심겨지고 끊임없이 그 기름과 불이 말씀이 만나서 우리 속을 태우겠죠? 다시 말하면 변화시키면 우리 밖으로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의가 나오는 걸 가리킵니다. 이것이 빛을 밝힌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실제 변화된 품성으로 예수의 재림의 길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밝히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셋째 선자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제 우리 기성교수가 그래요. 사실 어제 우리 설교를 맡겼는데 또 펑크를 또 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원장님, 하루아침에 준비됩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옛날 설교 잘했거든. 설교대회가 상도 받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를 못 하겠대요. 이해가 갑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요. 이것이 마음으로 경험이 안 되어지면요. 맺힐 수가 없어요. 제가 다 경험되었다는 말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극히 인내, 겸비, 육신의 고통, 외로움, 고독을 수많이 통과하셔서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지난주에 우리 가까운 데 목사님이 안식 예배를 마치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일찍.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답이 없대요. 답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그러세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원장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덜컥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 청년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원장님이 훈련 잘 시켰으니까 청년들 좀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두렵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 하나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확신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 견지하고 더 준비되어서 인내 가운데 참고 경성하여 믿음에 잘 준비를 갖추면요. 작은 희망입니다. 우리 마란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회를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요즘 그런 외침이 들려오죠? 들려옵니다. 준비하기에는 늦은 시간이 올 것입니다. 늦음의 성령은 이른 배를 충만히 받아서 승리한 사람에게만 임할 것입니다. 늦은 배는 부족을 채워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제 살고 있습니까? 정말 가만히 묘사해 보시면요, 감지해 보시면요, 우리는 지금 삼경이 끝나는 시간의 찰나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새벽이 밝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실래요? 1경과 2경이 지났다. 지금은 3경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다. 2경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3경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너무 새벽이 밤이 깊어져서 잠이 많이 오죠. 졸며 잘세. 찬미처럼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쭉 말씀하시면서 아시죠? 재림이 너무나 지체되어지니까 다음 뭐합니까? 졸며 자더라. 맞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분들만 모이신 최고의 그만 모이신 교회에 있어요. 미국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표현입니다. 최고만 모이신 분들인데 세속의 최고를 달려가고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서 분리가 될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뚜렷이 구별되어서 고 7장 1절의 말씀처럼 육과 영과 혼이 거룩히 구별되어서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전진하지 아니하면 늦음을 받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위기를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어떠합니까? 교회정원 5권 129페이지를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영적 기초를 극도로 비틀고 시험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지구 역사를 위해서 청년 가운데 20명 가운데 한 명도 준비를 못하고 있다. 교인들 100명 가운데 한 명도 회심이 아직 없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까지라도 회개한 목사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기초가 비틀어지고 극심으로 시험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모래의 바닥을 피하고 바위를 찾으라. 깊이 파고 그대의 기초를 분명하게 놓으라. 지어라. 영원한 집을 위해서 지어라. 눈물로 건축하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 지금은 사소한 일에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아침 아까 우리 서두 기도하는 시간 제가 이런 살짝 생각이 스쳐봤고 경험을 확신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예를 좀 듭시다. 수많은 핍박이 몰려오고요. 능력과 수치와 조롱과 오욕과 수많은 것이 몰려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험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넘어지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신다. 죄인의 죄가가 크면 클수록 더 구주가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의 마음은 무엇보다 원수의 올무에서 얽혀서 절망적인 사람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신다. 주님은 인류의 해방 문서에 도장을 치셨다. 놀라운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모든 마귀 유혹에서, 육신의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구나 해주셨다고 뭐 하셨습니까? 도장을 치셨다. 그럼 더 이상 죄에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죄에 더 이상 이끌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피를 치르시고 값으로 사신 영혼들이 원수의 유혹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응원하신다.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타오르는 화염 가운데서 신실한 종과 동행하신 그분께서 들어보실래요?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억제하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까? 풀 속에 그들을 보호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우리 본성의 죄악을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사소한 일에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하늘을 얻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끈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물을 증가하는 대신에 필요한 만큼 놔두고 다 줄여야 합니다. 우리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를 희생의 재단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살짝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동산을 떠나면 빈털터리구나. 땅도 한 평 없고 집도 한 평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감사해 떠나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여담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마음의 애착을 끌으셔야 합니다. 초기문집 58페이지를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오심에 마음을 전적으로 두고 생활하라. 초기문집 118페이지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를 기울여라. 현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에게 중대한 시간입니다. 극도로 중요한 때이며 불안간 두려운 위기가 올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곧 출간되는 책에 보시면요. 은혜의 문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먼저 닫힐 것이다. 먼저 닫힙니다. 먼저 닫힙니다. 목사의 버는 겉면 506페이지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들 수 있도록 곡식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품성의 준비를 이루셔야 합니다. 은혜식 이후가 아닙니다. 늦은 비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를 통해서 품성의 변화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교회적 5권 466 그분의 재림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우리의 영원한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교회적 2권 355페이지 말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제하시고 우리의 성질과 성격의 약점을 고치러 오지 않으신다. 이 일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가서 결점을 제거하고 그러한 성품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정연하시는 그분의 정연 작업을 다시 하여 죄와 부패를 제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은혜 시간 동안에 지금 이 시간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겠습니다. 바로 우리 생애가 지금 주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위태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눈을 높게 뜨고 경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잘 들으십시오. 예언의 신을 주신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대로요? 교회정은 8권 298페이지.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체로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타인의 결함을 보충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아주 단순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승리하고 늦음의 충만함을 위해 준비하시는 매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산 모든 가족이 이 놀라운 하늘의 무한한 선물이 주어지는 그 늦은 배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한, 비록 고되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런 배의 경험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대가 모든 죄를 승리할 모든 걸 충분한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다시 구주를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가바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피를 취해서 마음에 뿌려서 씻김받고 죄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다.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해할 여지가 없는 명령한 말씀을 통하여 누가 늦은 배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전통을 다 뒤로하고 오직 말씀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은혜 시간 동안 하늘의 무한한 선물의 근원인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이 일을 오늘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적당한 때 주시는 이런 배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결함과 결점과 음익이 쉬운 죄와 쉽게 지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한 경제를 경주하며 승리의 승리를 더하는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동상 가족들,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사람인지, 무슨 사건이 올 것인지, 그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답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림은 늦어지고 있지만 하늘의 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열정의 비유처럼 그런 서기로운 처녀로 판명되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 그 일을 위해서 전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오후 한날을 보낼 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세속에 더럽힘 받지 않고 진리 안에서 교통하며 한 은혜를 나누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